오늘부터는 디모데 후서를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죠. 로마에 1차 이 구금되었다가 잠깐 풀려나거든요. 그때 이제 디모데와 몇몇 일행들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 전도여행 중에 들렸던 데가 에베소 교회죠. 그 에베소 교회의 이런저런 상황을 보고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남겨두고 떠나죠.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도착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로마에 다시 2차로 투옥이 됩니다. 2차에 투옥되어서 감옥에서 이제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보내고 1년이 채 못 되어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의 마지막 책이 이제 디모데 후서입니다. 1차 수감 당시에는 가택연금이었거든요. 집 밖으로 못 나가는 거지 집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고, 바울의 집에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었죠. 그러나 2차 수감 때는요, 일반 죄수와 같은 취급을 받아서 쇠사슬에 매여서 추운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추운 지하 감옥에서 점점 쇠약해지면서 자신이 죽을 날이 다가왔음을 이제 직감하게 되는 거죠. 바울 곁에서 수종들던 사람들도 이제 의사였던 누가만을 제외하고는 다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말년에 바울은 이제 애로운 거죠. 사랑하는 이 디모데를 다시 만나기를 이제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 마지막 장면이 좀 씁쓸하죠.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혔고 함께했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떠났고 이제 애롭게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나에게 힘이 있을 때, 그게 재물이든 그건 권력이든 나에게 힘이 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진심은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내 곁에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그 힘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나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남아 있는 사람들,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의 진심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2절에 이렇게 디모데를 불러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죠.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디모데를 뭐라고 불렸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 이렇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됐다 하고, 그 믿음 안에서 됐다는 것을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이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빼놓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그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내 믿음 안에서 아들 됐다라는 것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더 디모데 전서보다도 더 가까워진 거죠. 진짜 친아들처럼 부르고 있어요. 내 믿음 안에서 아들 삼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과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근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더 친밀하게 표현하는 거죠. 사실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경할 만한 분이 있으면 스승과 제자 관계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 그 제자가 그 스승을 딱 지극정성으로 보필하거든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그때 형성되는 관계가 이제 부모와 자녀 같은 관계죠. 스승과 제자였던데 제자가 이제 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모시는 거죠. 두 디모데와 이 바울 사이가 영적으로 얼마나 친밀하고 긴밀한 사이였는지를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스승도 아니고 동료도 아니고 동역자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처럼 디모데는 바울을 모셨고,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친아들처럼 여기는 정말로 영적으로 끈끈한 사이가 되는 거죠. 3절에요. 내가 반납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는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한다는 거. 지금 자기가 자기와 함께 전도행을 다니던 중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왔잖아요. 근데 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와서 쉬지 않고 생각하는 거.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도 애로웠겠죠. 차가운 감옥에 갇혀서 다 자기 곁을 떠나고 홀로 남아 있을 때 인간적으로도 외로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 그리움을 영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기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보고 싶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움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거.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고 하고요. 4절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디모데가 우는 걸 봤다는 게 언제 울었을까요? 디모데의 언제적 눈물일까요? 그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야 디모데야 네가 여기 남아서 목회해야 되겠다. 네가 에베소 교회를 좀 돌봐야겠다. 그때 디모데가 아니라고 같이 가고 싶다고 아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너는 여기 남아라. 네가 여기 남아서 교회를 돌보고 나는 떠나야 되겠다 하고 그 헤어질 때 울지 않았겠어요? 헤어질 때. 그 눈물을 못 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를 보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디모데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 없는 믿음을 디모데는 가지고 있었다는 가식이 없는 믿음이죠. 어떤 겉질에 불과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내가 때로 이야기하다가 내가 말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 말이 애곡되지 않고 어디 뒤로 새어나가지 않고 이 사람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을만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앞에서는 웃고 나하고 이야기했는데 뒤돌아서서 저 어디 딴 데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할 줄을 몰라.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되고 혹시 말 잘못 나가진 않을까 신경 써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앞뒤가 다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괜히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이야기 잘못하면 이거 시끄러워지는데 디모데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간혹 보면 신앙인 중에서도 믿지 못할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의리가 없는 사람들이죠.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 조금만 자기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뒤돌아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온갖 험담을 일삼는 사람들. 그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는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모두가 떠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 이제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 거죠. 디모데의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생겼을까? 디모데의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애할머니와 디모데의 어머니 속에 디모데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의 신앙은 애할머니, 어머니, 디모데로 연결되는 대를 잇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친가 쪽도 아니고 애가 쪽의 신앙인 거죠. 애할머니가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랬더니 그 애할머니의 딸인 어머니가 또 그 애할머니를 이어서 그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인 이제 디모데가 그 뒤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3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만약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를 잘 섬겨요. 그리고 그 손자도 성장하면서 우리 교회를 잘 섬겨요. 그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 3대를 넘기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기업이 됐든 신앙이 됐든 기업도 보면 1대, 2대, 3대 가면 그 기업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업은 그나마 돈이라도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그 기업이 돈을 잘 벌어 어떤 가업이 돈을 잘 버는 거야. 그러면 대가 이어지긴 하거든요. 수입이 좋으니까.
근데 신앙이란 그런 유형의 것이 아니라 무형의 것이잖아요. 당장 뭐가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신앙이 대를 이어서 유지되는 거, 이거 결코 쉽지가 않죠. 오늘날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 물려지지가 않죠. 그걸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까지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이 전달될 수가 있을까? 우리 자신부터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네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은 너의 내 어머니 속에 먼저 있었다. 너의 애할머니도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았고 너의 어머니도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더니 너도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그런 거죠. 우리 자신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몇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다르면 안 되죠. 그 거짓이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처럼 하는데 가정에 가서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그럼 애들이 우리 부모님 가짜야. 우리 부모님 믿는 예수 안 믿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에서 다름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이 자녀들 앞에서 교회의 부정적인 것들, 교회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것들을 절대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애들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교회가 어쩌고 막 이런 어떤 이야기들 하거든요. 그러면 자녀들 속에 교회와 신앙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딱 형성이 되거든요. 교회도 못 믿을 때야, 목사님도 못 믿을 때야, 장로님도 못 믿을 때야. 교회 가봐야 맨날 싸우고 그러는 거니까 교회에 대한 신뢰가 싹 없어지는 거죠. 그럼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조심해야 되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짜 신앙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정말 기쁨으로 살아. 감사하고 살아.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는데 기쁨으로 살고 찬양하고 살고 즐겁게 살아. 그래야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참 진짜다 이러는데 맨날 인상 쓰고 살고 불평하고 살고 삶의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살고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교회 안 가냐? 또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교회 가는 게 기쁘지가 않게 되는 거죠. 내 자신부터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삶으로 신앙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시대는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중에 몇 프로나 교회에 남게 될까? 우리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힘이 다 빠지고 한 명, 두 명 천국 가고 없어지고 그랬을 때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남았을 때 몇 프로나 남을까 하는 거죠. 몇 프로나 신앙생활 할까? 지금도 말 안 듣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도 말을 안 들어. 교회 가라고 그래도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말을 안 듣잖아요. 우리가요, 우리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수밖에 없죠. 아이들이 점점 크고 자기들도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느끼는 때가 오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도 못 배웠고 부모님은 나보다도 가진 것도 없었는데 부모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부모님이 이럴 때 참 어려운 문제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오셨을까? 그것들을 생각하고 느끼는 순간들이 오죠. 그때에 우리 부모님 이런 순간에도 감사했구나. 우리 부모님은 참 이렇게 어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았구나 하는 그 부모님의 신앙이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대를 이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먼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 참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참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이 거짓 없는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 다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